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나? 완전할 수 있나? 사람이니까 그렇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이 아마 일반화되어 있죠. 보통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사람은 부족해. 사람은 안 돼. 아마 이런 말들로 아마 많이 쇠뇌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율법이란 말은 규율이잖아요. 법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규정, 율법, 규례, 법칙, 그런 어찌 보면 제한이죠. 근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선지자의 말을 뒤집어 엎으려고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비난과 힐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안식일 날 손마른 자, 병든 자를 고치고 안식일 날 많은 일들을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안식일을 율법을 폐하는 사람으로, 범하는 사람으로, 완전 파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였거든요. 심지어 성전에 들어가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후려치고 동전 바꾸는 동전 환전상들을 뒤엎어버리고 표면적으로 보면 완전 파괴범처럼 보이잖아요. 테러리스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파괴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합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든 뭐 불교든 가톨릭이든 모든 종교 안에는 사람이 완전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성화되어야 한다. 점점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많은 상식과 모든 인식들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것은 넉넉히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은 완전하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 이 말을 영어로 하면 퍼펙트잖아요. 퍼펙트. 이 퍼펙트란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볼링장에 가보신 분은 봤을 거예요. 그 볼링 공을 던져서 서 있는 그 볼링 핀들을 하나도 없이 다 무너뜨렸을 때 퍼펙트 하잖아요. 완전하게 끝낸 거 그걸 퍼펙트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는 완전하다는 말이잖아요. 퍼펙트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하다 이 말이잖아요. 사람이 부족하게 지어진 게 아니고 완전하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지어졌다. 참 이거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가 깊이 묵상할 말입니다. 사람은 완전하게 지어졌다. 부족함이 없도록 지어졌다. 완벽하게 지어졌다. 이것을 완전 기초석으로 삼고 이것을 완전히 기초로 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퍼펙트하게 지어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지어졌는데 그럼 왜 사람들의 인식에 사람들의 생각에 사람은 부족하다. 사람은 불완전하다.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사람은 안 된다. 왜 이런 말들이 생겨났을까요? 속이는 자가 있어서 완전하게 지어진 사람을 불완전하다고 속이는 자가 있었어요. 우리 다 알다시피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완전하게 창조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한 그 사람 지어놨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속이는 자가 뱀으로 형상으로 찾아와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면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하와가 하는 말이 죽을까 하노라 이랬대요. 하나님 말씀이 왜곡돼 가지고
변질시켜 갖고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도 아니고 정령 죽는다도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 완전 캐션 마크가 들어가 버렸죠. 하나님 말씀이 그 사탄이 속이는 말 앞에서 변절돼 버립니다. 완전하게 지어진 사람에게 속이는 자가 다가와서 완전히 속여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와가 보니까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따먹고 나니까 그 따먹은 그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그것을 자기와 함께 한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은 아무 이유 없이 받아 먹어버린 거예요. 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까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고 보니까 벗은 줄 알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래 됐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보시기에 심히 좋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속이는 자로 말미암아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부터 불완전해 버렸죠. 두려워졌죠. 부끄러워졌죠. 이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부끄럽지도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고 불완전하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뭘로 보면 아느냐면 오레곤의 그 선의 누님 딸 사라가 며칠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4월 12일 날. 근데 그 아가야를 안고 산모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딱 안고 있는데 너무나 보기가 아름답더라고요. 산모가 갓 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그게 부족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게 바라보는 갓난아이들. 무엇이 부족합니까? 완전하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완전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언제부터 불완전해지기 시작하는가? 지식이 들어오면서부터, 선악이 들어오면서부터 눈동자가 흐려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기고 우리는 이거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이죠. 선악의 지식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평화가 깨어지고 천국이 박살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가 왜 부함직하고 왜 먹음직하고 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을까요?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기가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영생할까 하노라 했잖아. 속이는 자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늘까지 떼갖고 영생할까 하노라. 결국은 사람이 불완전하다, 부족하다,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그 말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죽음 앞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탐심, 그 앞에서
사람이 선악의 지식을 먹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치가 이탈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영생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뭘로 완전케 하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러 왔다.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모양인데,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완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생명의 법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순회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지키는 그 율례와 율법을 많이 무너뜨렸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도록 얽으면은 완전 사람들이 만든, 다른 말로 선악으로 만든 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악으로 만든 법이었기 때문에 그 선악의 법은 깨트리고 생명의 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잖아요. 한 예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많은 군중들이 돌을 들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 앞에 데리고 왔잖아요. 모세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든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모세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모세도 율법도 오해하였도다 이랬잖아요. 오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그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예수 앞에 끌려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차마 민망하여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이요. 당신은 선한 선생님인 줄 아는데 모세 율법에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예수님이 너무 민망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땅에다가 뭘 썼다고 돼 있어요. 땅에다가 무슨 글을 썼는데 뭘 썼는지 모르죠. 그래도 재촉하고 독촉하고 대답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모세 율법에 없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라는 말은 있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이 말이 나오니까 이거는 뭡니까?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레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앞에서 돌을 들고 완전 폭도들이 돼가지고 여인을 쳐 죽이지 않고 예수 앞에 와서 예수도 죽이고 이 여인도 죽이려고. 왜냐하면 예수가 돌로 쳐 죽이지 마라 하면 모세 율법을 어기고 돌로 쳐라 하면
예수도 별 수 없구나 이래가지고 여인을 죽이고, 어차피 살인사건 한 사람은 죽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하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다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니까 선악의 법이 허물어져 버리잖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퍼펙트하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가 짓궂게 장난해 놓은 마귀의 장난질을 없애겠다. 마귀가 속여놓은 모든 것을 없애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오늘날 이렇게 온전한 교회로, 생명의 교회로, 영생의 교회로 이렇게 건축되고 회복되고 있는가? 우리 앞에 선악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신 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모두가 살아났죠.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에 있는 부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형태의 체질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 있다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목사님이 무엇으로 받았는가? 모세 율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로 받은 게 아니고, 목사님 자신 안에 있는 무궁한 생명의 반차를 쫓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형제 자매들 다 살려내신 겁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살려내신 예수처럼, 돌로 심판당해서 마땅한 여인이 만약에 그때 예수가 없었다면 이 여인은 현장에서 쳐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예수 때문에 이 여인은 현장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끌려와서, 예수 앞에 끌려왔는데 예수 앞에 끌려와서 살아난 거예요.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형님 누님 모두가 우리가 예수 앞에 끌려와서 살아난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분으로 인해서 살아난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어디 있나요? 성경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말씀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그 돌무더기에 들어갈 뻔한 그 여인을 그 현장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예수가 아니고 완전케 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살아났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도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케 한다. 완전케 한다. 그럼 어떻게 완전케 하는가?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이루는가? 로마서 3장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그 여인을 누가 사랑했습니까? 그 여인을 사랑한 예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수.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레마로 사람을 살리는 이 예수. 이 예수로 말미암아 가늠하던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이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선악의 율법을 가진 사람은 정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선악이 있는 사람 치고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없대요. 의인이 없대요. 왜 의인이 없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들어간 사람 치고 의인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악이 도말돼야 하나님이 지으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다는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럼 이 의인은 누군가?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 사람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예수만이 자기 안에 선악이 도말됐기 때문에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완전하게 지었는데 뭘로 완전하게 지었는가?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완전하게 지으신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타내도록 완전하게 지으신 거라. 내 목적, 내 계획, 내 뜻대로 살도록 완전하게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완벽하게,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었는데 이 사람이 왜 어디서 삐딱선을 탔는가?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일그러졌는가?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따먹은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부터 두려워지고 부끄러워지고 부족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잘못 먹은 이 선악과가 어디서 도말되는가? 잘못 먹은 이 선악의 지식이 어디서 끝나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의 그 운명이 내 운명으로 발견될 때, 그 사람이 나로 발견될 때, 그때 이 사람에게는 모든 선악과가 도말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속의 복음이자 예수의 복음이자 십자가의 복음이자 하나님이 회복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심히 좋았다는 그 사람인 거예요. 이 복음을 그러면 누가 이 복음을 받고 누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가? 나에게 소망이 끝난 사람, 선악과를 먹은 나로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 복음을, 이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나에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 나에게 여유가 있는 사람, 나에게 아직도 능력이 있고 소유가 있고 나에게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를 내 운명으로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선악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장님을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했죠. 뭘로 뜨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소서 외치고 몸부림칠 때 예수님이 물었죠. 청년에게, 바디모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그 바디모의 눈을 고쳐줬죠. 또 다른 곳에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예수가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서 침 뱉은 진흙 이긴 그 흙을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한 군데가 나옵니다. 결국은 선악과로 눈이 감겨버린, 선악의 지식으로 모든 눈이 감겨버린 장님들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흙에다가 레마로 말씀하시는 생명에서 나오는,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그 침, 생명의 말씀을 흙에다가 이겨가지고 우리 눈에 바르면, 그리고 신람못에 가서 씻으라 했죠. 신람못은 오늘날 물이 동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동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가서 씻어라. 이 말은 형제들에게 가서 씻음을 받아라. 이것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지식의 열매를 먹은 모든 아담들이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의 그 운명이 피조물의 운명이구나. 곧 그 운명이 내 운명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퍼펙트하게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완전한 피조물로 회복된다고요. 완전한 피조물로 회복된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구속의 복음이 적용돼 갖고 이 사람이 바로 아들이요 후사요 상속자요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냥 예수가 오신 목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으로서 회복된 그 사람의 하나의 씨, 하나의 밀인 거예요. 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그 운명이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모양으로 회복하셔서 당신의 나라의 정인으로,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후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이 하나님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저는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딱 걸리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부인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담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게 이겁니다. 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터져나오는 게 뭐죠?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 세상에 자존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는 자존심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존감이 넘치고 아담은 자존심이 넘치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자존심으로 넘치고, 그래서 분쟁과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저주, 자존심 때문에. 그리스도는 자존감이 넘치니까 하나님 앞에 형상으로 모양으로 자존감이 넘치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위치라는 거예요. 누가 이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누가 이 예수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 돌리면, 십자가 못 박는 사람에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흉내도 못 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지는가? 어디에서 이 예수, 그런 예수와 우리가 한 자리에서 만나지는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꼼짝달싹 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그 운명은 예수도 사람, 예수도 육체, 나도 육체. 모든 사람이 육체이기 때문에 두 팔과 양발에 대못을 박아 놓으면 내려올 사람이 있나요?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애시당초 못 박히지 않죠. 아니, 신이라면 못을 박을 수 있나요? 만약에 예수가 신성이라면, 신이라면 못 박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사람, 육체였기 때문에 못을 박을 수 있었죠. 그래서 육체이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죠. 요 자리, 십자가에 못 박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피조물의 자리, 완전한 자리, 이 자리에서 그
나와 함께 만나지는 그 자리가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자리예요. 그 예수의 자리가 내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만나고 나면, 우리가 그 예수를 그 자리에서 만나고 나면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되고, 예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예수의 위치가 내 위치가 돼서 나도 예수와 같이 예수 삶을 내가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절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유정되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제 이 대열에, 이 생명의 단열에 모두가 함께 행진하는 우리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다락방 선교에서 끝까지 가본 이용수 누나가 어젯밤에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발견되고 나면, 보여지고 나면 절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선악과에서 나온 자존심은 선악과가 도말됨과 동시에 자존심도 사라지고, 뭘로 나타나는가? 자존감이 넘치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으로 회복되면 그 사람이 누구로 사는가? 그리스도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자존감이 넘치고, 아담 선악과로 말미암은 아담은 자존심이 넘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했던 그 그리스도로, 그 예수로 우리를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구속되어야 교회가 된다. 이 자리가 교회로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한 몸 되게 건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운명, 내 위치, 내 간증을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있는 아담에게 강요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위치, 내가 발견된 이 운명을 내 간증을 해야 됩니다. 선포도 하지만 내 간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죽음, 나의 죽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죽음, 내 죽음인 이것을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받는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받아먹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못 받아먹어요. 아직도 능력이나 자기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음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죽음이 자기를 덮치면 큰일 날까 봐서. 내게 한계가 온 사람, 더 이상 선악과로는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는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물송이처럼 달려요. 선악과로는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예수로 살고 싶다 하는 이 마지막 소원만 남은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자기 복음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얼마나 횡재입니까 이거. 목사님이 내가 십자가가 희미했다,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 다 도망갔다, 이제 내일은 없고 하나님 일만 남았다, 얼마나 이 소망되는 말입니까? 지금도 희미하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도 못 만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 그럼 지금은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십자가가 밝혀졌고 이제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결혼했다. 내가 이제 예수와 하나다. 한 자리에서 만났다 하는 이분을 만났는데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카드라 방송으로 할 수 없어요. 내 감정으로, 내 감정으로 해야 돼. 그래야 이것이 로고스가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 레마로 살았다 하는 이름을 일삼는 실상 죽은 자들을 살려냅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사람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완전하고 거룩하니까. 완전하고 거룩한 자리는 어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완전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거룩한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속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우리의 친구가 되고 예수가 우리의 맏형님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이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이 대열로 우리가 함께 달려가게 된 이 세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우리 자신이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니까. 이 영원한 세계, 율법을 완성케 하려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예수가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신 그리스도. 이 말을 오늘 우리말로 하면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목사님, 이 율법을 완성하는 형제들, 우리를 이 복음 안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